오늘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똑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님 것이 우리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 그러면은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것 그러면은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황금집에 계시고, 또 예수님은 12보석의 면류관을 이 머리에 쓰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천하만국의 영광되는 12가시를 먹고 계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황금집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황금이 내 것이겠다. 또 예수님의 다이아몬드가 내 것이겠다. 또 예수님은 영생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처럼 나는 건강하겠다. 이런 게 다 내 것이겠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얼른 그렇게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부차적인 것. 먼저 우리는 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다 할 때는 영의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거기에 우리의 중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느냐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중심성. 그리스도 중심성. 네, 우리의 구원은 누구 중심이라고요? 그리스도.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돼. 그래가지고 자기 공로로, 자기 선행으로, 자기 의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잘못된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구원의 중심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단 교주의 말을 잘 따라가면은 구원받는다. 이단의 교리가 되어가지고 전도를 맹명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렇게 따라가는 이단들이 있는데 다 그건 잘못된 것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냐? 그리스도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성의 구원을 분명하게 뿌리박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게 속을 염려가 없어요. 이단에게 넘어갈 염려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뭐다? 누구 중심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 연합은 삼중연합입니다.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확신 있는 분명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요즘은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교회 다닐 필요 없겠다. 그래가지고 점점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데 굳이 교회 가서 굳이 헌금하고 굳이 예배드리고 굳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 있느냐? 그냥 자기 혼자 잘 믿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하면은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거는 잘못된 구원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 되셔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 되신 이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붙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완성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 우리의 구원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2000년 전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구속이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느냐? 그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순종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과 순종,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 죄가 다 해결되었으니까 무슨 죄를 짓든지 우리 죄는 다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오해하고 잘못되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은 그냥 어떤 죄를 짓든지 막 자동으로 또 지으면은 깨끗하게 되고 지으면은 깨끗하게 되고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의 구원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위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 그렇게 잘못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소위 이제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기독교의 교리는 그런 교리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참하여서 연합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세례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동안 내가 세례 받은 것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몰랐다. 그러면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세례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세례를 아주 값싸게 여겨요. 값싸게. 그냥 교회 좀 다니면은 세례 받고, 야, 너 세례 받으라? 그랬더니 뭐 부모 때문에 또 친구 때문에 교회 집사님 때문에 세례 받았다. 세례를 굉장히 값싸게 여겨요. 세례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증거, 그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됨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것이 나의 것이다. 그랬을 때 뭘 두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황금집에 거하시니까 예수님의 황금이 내 것이다. 예수님의 다이아몬드가 내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황금집이 내 것이니까 나에게도 정말 물질적으로 그냥 대박 터지겠다. 그렇게 기대했는데 별로 물질적인 이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또 실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다 했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칭의. 예수님의 칭의가 바로 내 칭의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전 예배 때는 살살 설교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그냥 뜨뜻하고 또 여러분 졸린가 봐요. 내가 좀 목소리를 좀 높일 수밖에 없어요.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러면서 영으로 어떻게 되시고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시어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인데 또 누구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인데 내 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경건의 비밀로서 의롭다함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서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의롭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빌라도가 나중에 재판정에서 사형 판결 내리고 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나중에 빌라도가 깨달았어요. 그전에도 조금 알기는 알았지만은 유대인들이 막 반란 일으킬 것 같으니까 괜히 골치 아프니까 야 차라리 한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그냥 잠잠시키자.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고는 나중에 자기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이미 늦었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이 원흉이 되어버린 거예요. 빌라도는 영원히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의롭다는 증거를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의롭다 받으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이 믿음과 순종으로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써 의롭게 되셨다. 그거는 예수님의 것인 것만 아니라 그거는 내 것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순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다. 예수님이 황금집에 계신다. 예수님이 황금이 내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내 것이다. 예수님의 그 영생과 예수님의 금멸류관이 내 것이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께 황금 좀 받고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께 다이아몬드 좀 얻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공도 없사오나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것으로 취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저도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항상 주께 갑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가 정말 우리 여러분들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건 너무너무 원하는데 나의 공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는 예수 공로 힘입어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으로 예수 공로를 나의 공로로 취하여서 믿음으로 예수의 칭의를 나의 칭의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양자됨. 양자됨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앞에 보세요. 또 1장 밑에 보면 없어요. 앞에 보면 있어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자,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능력으로 뭘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믿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바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양자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거예요. 양자. 예수님은 완전히 적자고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로서 아버지의 호적에 입양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기업은 똑같아요. 유산은 똑같아요. 적자나 양자나 유산 물려주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양자에게도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양자니까 너는 유산 못 물려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되었는데 하나님의 유산과 기업을 똑같이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내 것으로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믿음과 순종으로.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자, 로마서 6장 9절로 10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 성화로. 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어야 돼요. 단번에 죽어야 돼요. 담배 피우던 사람이, 술 마시던 사람이 얘가 끊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두 갑 피웠으면은 그래 다음 주부터는 한 갑 피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반 갑 피우고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끊어가야 되겠다. 이번 주에 소주 10병 마셨던 것 다음 주에는 5병 마시고 그 다음 주에는 3병 마시고 2병 마시고 차근차근 끊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번에 끊어야 돼요. 그냥 단번에 끊어야 돼요. 그냥 아주 한꺼번에 순식간에 딱 끊어버려야 그래야 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단번에 그는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미 단번에 거룩함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너희의 거룩함이 차차차차 되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어주셨다. 그냥 단번에 하는 거예요. 단번에. 야, 네가 어떻게 하는 거 내가 네 행동하는 거 내가 보고 내 아들 삼을지 말지 내가 결정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딱 보고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딱 보고는 단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대해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번 마음 먹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변치 않아야 돼요. 한번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받는 사람. 한번 소원한 것은 자기에게 해롭다고 변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받지 못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내가 저 자식 정말 내가 괜히 선택했어. 그냥 골치 아프고 마음 썩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낳지 말걸. 하나님 그렇게 후회하는 분이 아니셔요. 우리를 단번에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게 우리를 다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성화된 자로서 살아계심 단번에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자, 한번 이제 마지막 선구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 되심으로써 우리가 줄줄이 열매 맺는 그러니 이 영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은 장차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어서 영화롭게 되셨어요. 영화롭게. 근데 예수님이 영화롭게 된 것이 어떻게 내가 영화롭게 된 것이 될 수 있어요? 역시 믿음과 순종으로.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된 것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냥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야 황금이 내 것이다. 다이아몬드가 내 것이다. 멸류관이 내 것이다. 그렇게 물질주의적으로만 우리가 앞서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물질은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앞세우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을 앞세우면 영적인 것은 따라오지 못해요. 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수레를 앞에 세우고 말을 뒤에 세우면은 말이 그 수레를 끌고 가려면은 말도 힘들고 마부도 힘들어요. 근데 말을 앞세우고 뒤에 수레를 딱 걸고 가면은 말도 따닥따닥 막 신나게 달려가고 마부도 편하고 수레 탄 사람도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을 앞세우면은 뒤에 물질적인 것을 따라오는데 그냥 수레 앞세우고 말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그냥 맨날 낙심하고 맨날 그냥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맨날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냥 징징거리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칭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성화하시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들 되심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영원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나도 의롭다함을 되고 나도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것 내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 천국 갈 때 난 집사람 치마 푹 잡고 나도 천국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나 아내 중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 중심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네, 구원은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성의 구원의 지식을 알고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